네, 오늘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33절까지 읽었는데 실제 본문은 좀 길어요.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13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 13장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13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로보암 왕한테 이제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적인 거는 다 인터넷을 비롯해서 기초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말고 우리 영적인 것만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어요. 열왕기상 1장에 다시 한번 돌아가시고, 열왕기상 1장부터 이 열왕기상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의 여정을 끝내고 7의 안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솔로몬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작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에게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상 1장에 우리가 이미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 1장에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완성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아버지 이외에는 진정한 따뜻함을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선악과인 이 아비삭에게 이제 승리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이 다윗의 완성을 통해, 그것은 곧 이스라엘 국가의 완성을 의미하고, 그 이스라엘 국가의 완성은 곧 이제 그 다윗이 아닌 솔로몬,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솔로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1장 4절부터 시작됐었고,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기 위해선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계시록에 보여지는 것처럼 666의 심판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아버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다가 결국은 불못에 던져버릴,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존재들인 그 사탄을 이 세상에서 그 어둠의 증오의 영을 이 세상에서 숭배하는 모든 권력 지향적인 존재들, 그들을 대표하는 인류 문명,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류 문명이 권력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찬양하고 그것이 선인 것처럼 끊임없이 이론과 종교와 사상을 만들어낸 그 영적인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을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그 666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그 솔로몬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심판은 그 솔로몬,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3장부터 2장까지 심판이 끝났고, 그 다음에 3장에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요. 이 계시록에 이 성경의 영적인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이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인류를 살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존재나 죽었던 사람이나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의 그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 백보자에 앉은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왕상을 보면, 열왕기상 이야기를 보면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수단으로 사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는 첫째는 재판이고 심판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심판이고 백보자 심판이고, 두 번째는 그 심판이 끝난 다음에 알곡으로 확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 짓게 하는 그 지혜, 그 두 가지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한 것처럼 그 다음에 두 여인, 아기 엄마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세상적인 이야기처럼 보이는, 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깔려있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장부터는, 열왕기상 4장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천사들을 거느리고, 신하들 거느리고 그 영광 중에서, 왕상 42절부터는 영화로움이 나왔다. 영광 중에서 어떻게 성전을 짓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6장 1절부터 솔로몬 건축이 시작이 돼요. 새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것, 그 계시록에는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만 했는데,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6장부터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역사 속의 나라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믿고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우리는 하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인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6장부터 성전에 대한 건축이 쫙 나와요. 여러분이 보면 이제 지루한 얘기지만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어요.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8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연설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연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에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이 영광이 바로 구름이 바로 영광을 상징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상징된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영광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여호와 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다. 가장 여호와다운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인류를 향한 창조의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호와의 영광, 가장 유일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인간이 괜히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구름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태워지듯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물의 향기. 그 제물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고, 그 사랑의 향기가 그 아들을 그렇게 태울 수밖에 없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태우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이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성전이 되어질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인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그 사랑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덩어리가 깨끗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7의 안식으로 들어갈 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의 이 열왕기상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제 글자만 보면 이제 전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8장 12절에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연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이런 나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8장 22절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기도를 드려요. 솔로몬이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8장 54절부터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8장 62절에 가면 성전 봉헌식이 있어요. 이제 이미 지어진 성전에 이 모든 축복까지 마친 다음에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9장 1절에 우리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내 아들아 라는 칭찬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9장 조금 넘어가 보면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 두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요. 계시록에서는. 하지만 지금은 지어져가는 과정이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는 그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결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4절부터 다시 솔로몬에게서 인간적인 냄새가 날 것이 예표가 돼요. 그래서 9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끊어지지 않고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건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뒤집으면 그리스도가 와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때가 되면 그때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래서 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인간 솔로몬이고 너와 다른 왕들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겠지만 6절 보면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게 될 거야. 그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게 될 거다. 그러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 성전은 한번 파괴됐다가 헤롯에 의해서 다시 재건됐다가 기원 후 70년에 이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 사라져버리는 건 하나님이 심판으로 파괴해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성전은 쳐다보지도 마라. 이건 진짜 성전이 아니다. 너희의 눈을 이 성전에 두지 마라. 너희의 눈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져야 될 그 성전에 너희의 눈이 가야 한다. 영적인 곳으로 눈을 던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지금 재건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경고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자신의 그 성전을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함께 도와줬던 존재인데 그 왕, 다른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하고 이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성전이 지어질 때 그 종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9장 15절부터는 솔로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솔로몬의 다른 업적이 나오고, 그리고 10장 1절에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어려운 부분은 지금 그대로 넘겨놔야 돼요. 왜냐하면 스바의 여왕이 지금 이 상태에서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아버지가 저에게 알려주신 지혜의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리면 10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장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스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여자 여왕이니까 이 세상의 왕, 그때 마지막에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온 우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바의 여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건 10장 8절부터 10장 9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이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표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가를 나타내는 게 10장 14절부터 솔로몬의 재산하고 지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래서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상 10장 23절에 보면 이제 결론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크다, 이 비교 얘기가 아니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10장 29절까지 이제 딱 그게 끝나요. 10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그 영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설명한 책을 보면 역대하에서는 여기서 끝나 이야기가. 그런데 열왕기상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1장 1절로 딱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을 인간으로 이제 아버지가 보시는 것이 나오고 이 11장 1절부터 다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두움으로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한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고 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예수님 원망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세상 것 때문에 몸져 눕는 게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데 바로 선악과를 그냥 먹는 것도 아니고 왕창 먹는 게 나와요. 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나오죠.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바로의 딸은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한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집트 애굽의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관계를 맺었다라고 해요. 정약을 했다라고 하죠. 그건 거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거래. 그래서 제가 그 영적 의미를 여러분한테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면 이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그거 같고 바로의 딸을 데려온 것도 죄 같고 여기 이것도 죄고 다 그렇게 보는데 바로의 딸을 데려올 때 그 상황은 이 세상의 사탄의 딸이고 사탄의 아내였던 여자 우리를 거래를 해서 하나님이 거래를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 아내로 너의 딸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바로가 내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고 거래를 해서 딸을 데려왔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솔로몬이 애굽에 있는 그 왕의 딸을 혼인 관계를 맺어서 데려왔다는 그 이야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루어야만 데려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11장 1절에 들어가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선악과로 여자를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바로의 딸 외에 라는 말이 나오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전부 가나안 부족이에요. 가나안 부족. 여호와께서 일찍이 2절 이들하고는 통혼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며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대.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 합쳐서 몇? 1000. 예. 딱 1000명이었겠어요? 아니요. 이거는 자기가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왕이 솔로몬 왕이야. 저렇게라도 한번 살아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지혜를 구해요. 지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라는 그 지혜. 왕이 되기 위한 지혜. 성경은 왕이 되기 위한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재판과 성전을 짓기 위한 지혜, 그것 이외에 다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어서 그 믿음대로 죽는 거예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잘못 믿으면 잘못 믿은 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분별하는 영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천명이에요. 천명은 천은 완전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한, 셀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남자의 선악과는 늘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의 선악과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남자의 선악과는 여자예요. 예수님의 선악과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아담이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솔로몬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은 그 애굽의 여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데려온 것이고, 솔로몬은 선악과로 데려온 거예요. 선악과로.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천명의 부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래서 솔로몬 왕은 당연히 부인이 많아야 돼. 영적으로. 예.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바람기가 있는 거예요. 그 바람기를 지혜로 바라보면, 인간은 바람기일 수밖에 없지만 진정 사랑인 그 존재는 생명을 나눠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11장에서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인간 솔로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선악과로 다시 눈을 돌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천국을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향해 눈이 돌아가서,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고 말이 나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여기 나이가 많다라는 말 우리가 어디서 봤었어요? 왕상 1장에 다윗이 나이가 많으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해서 보지 못하면 거기 1장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고, 여기 지금 솔로몬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이제 분별력이 떨어졌다, 나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하나님의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영어로 읽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어요. 그 증거가 그거야.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가 다윗의 나이 많음과 다르다는 이야기가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어요. 다윗은 아비삭과 잠을 자지 않았어. 하지만 솔로몬은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여인들과 정신없이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만 맺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돼. 여자들의 신을 따라가게 됐다.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여러분, 아스타롯이 이게 지적이고 굉장히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전부 가나안 신들은 전부 풍요의 신이야. 풍요의 신이라는 건 무슨 신이라는 얘기예요? 선악과의 신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신이나 다 똑같아. 이 아스타롯이 나중에 헬라나 그리스에 가면 이 아프로디테로 변해요. 아프로디테. 비너스야, 이게 아스타롯이. 비너스 신이라고요. 예. 그 밀곰이라고 하는 건 밑에 나오는 몰렉하고 다 같아요. 다 같은데 뭐냐면 자기 풍요를 위해서 자식을 불 속에 던지고 제사로 드리는 그런 신이, 그런 게 다 고대의 자연신을 믿는 종교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 11장 9절에 보면 이제 그 결론이 나와요.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1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너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신하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본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아들이고 친아들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죠. 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그 어기는 쪽의 계통을 이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로 계속 존재하는 그 상징적인 국가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 11지파, 그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전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신하 밑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 중에는 하나님을 믿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배반을 했고, 그래서 배반의 역사고 왕이 서로 죽이고 막 이렇게 그 자손이 그 왕으로부터 계속 이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남유다는 그 왕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가. 하지만 그 남유다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데 100년 정도 더 지나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고,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고,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 요아스가 아니고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도 굉장히 중요한, 세 왕은 다 중요해요. 그렇게 그 뒤에 그 옆에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왕들이 몇 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이 자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도록 만드는 그 유다 지파, 왕의 지파로 남유다가 남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에게 항상 속해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다 지파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같이 붙어가는 이야기가 또 중간에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 이따 보면 나머지 11지파와 유다 지파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14절부터는 바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 다음부터 이제 솔로몬의 평강이 깨져요. 평강이 깨집니다. 더 이상 평강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돔 사람 하닷이 나타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을 떼어내기 위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존재에게 선지자 11장 29절에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10지파죠. 10지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서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집에서 택한 성을 이루며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니. 그쵸? 그러니까 이게 11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얹혀가. 실제로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중간에 걸쳐 있어요. 베냐민이. 그래서 이쪽에 좀 속하고 저쪽에 좀 속하고. 나중에 보면 우리는 원래 알고 있기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둘이고 남유다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베냐민은 그 앞에 축복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베냐민은 늘 보호받고, 그래서 실제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지파가 아니라 유다나 요셉 지파 속에 들어가서 얹혀 사는 지파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4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확하게 11장 42절에 보면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또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40년의 광야를 이제 잘 끝내고 갔다 이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했는가는 그건 우리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 뒤에서 보고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배반한 후에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썼다면 그는 구원받았을 거고, 그것이 이렇게 배반하기 전에 쓴 것이고 그 후에 배반한 상태에서 그대로 갔다면 당연히 솔로몬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행위는 내 육체의 행위와 그 육체의 행위의 근본이 되는 마음의 행위, 그 마음의 행위의 근본이 되는 영의 행위, 그래서 영육혼 모든 행위가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어야지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냥 행위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행동만 조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꾹 참고 마음으로는 맨날 이상한 생각하면서 행동만 조심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르호보암 왕이 이 백성들이 솔로몬이 했던 그 가중한 노역, 성전 짓느라고 일을 많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감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더 심하게 가르칠 것이다. 심하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함께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12장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가 여기 지금 보면 12장 21절을 보세요. 12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여기 또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게.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함께 10지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지금 둘이 힘을 합쳐서 그 10지파를 벌하고 르호보암으로 통일하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선지자에게 말하되 싸우지 마, 너희 돌아가.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따라 다 돌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솔로몬의 평강이 깨지고 분열 왕국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열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모든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도한 그것을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떠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로부터 온 이야기, 그리고 그 남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나이 먹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사자에게 찢어 죽이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왜 중요하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올 때 그 뒤에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왕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왕들이 전부 하나님을 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왕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설명하냐면, 이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다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곧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상징하는 왕이에요. 아셨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상징하는 왕.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 그럼 어디예요? 죄악 세상. 그 죄악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 여로보암, 사탄. 맞았어요. 예.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디다 만들었냐면 세겜이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만들었죠. 근데 거기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12장 28절에 보면 금송아지 2개 만들어 놓고서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러냐면 28절에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다른 곳에서 경배를 해도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보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한테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여기도 아니고 너희가 얘기하는 그 베델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으로 예배할 때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라고 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스도가 꼭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리스도가 꼭 아니어도 사랑만 하면 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돼.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 대한 박애정신이 있고 이 세상을 평화를 사랑하고 이런 것을 하면 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럼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 자기들의 사랑으로, 자기들의 욕망으로, 자기들의 인간적, 종족의 본능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나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29절에 베델하고 단에다가 두었어요. 자, 30절 보시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해줘. 죄가 되었다.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야 된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이제 그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만 예배를 봐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짓고, 이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산당은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 무당집들은 다 산당이거든. 예.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 여기 봐요.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거기 28절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두 금송, 거기다 1번 써놓고 1번 괄호해 놓고, 그게 첫 번째 죄예요. 우상을 만든 죄. 그 다음에 31절에 산당들을 짓고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죄예요. 이게 두 번째 죄. 귀신들을 모시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게 세 번째 죄. 거룩함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레위 자손이 아니면 이 레위 자손이 누구예요? 영적으로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만.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라는 건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죄는 32절에 여덟째 달 곧 거기 그게 네 번째 죄인데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네 번째 죄예요. 정리하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금 우리 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라, 우리를 대표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로보암 안에서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세상이 사탄 안에서 사탄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뿔 달린 존재가 아니라 선악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행복지수,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사회 성공하는 거, 이 세 가지, 자기 이름 날리는 거, 남들과의 비교 욕망, 이 세 가지 선악과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성경 처음부터 예언했지만 인간 중에 그 길 벗어난 인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모든 인간이 따라가는 그 멸망의 길로 여로보암이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어요. 사탄이 인류를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인도를 해서 현실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구를 만들어서 그 가상 공간에서 현실 공간에서 이루지 못했니? 그럼 가상 공간에서도 이루어. 그렇게 해서 거기 또 대체 선악과도 만들어주고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그래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여로보암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열 왕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그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고 모든 왕. 그건 곧 영적으로 좀 넓게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인류 전체의 문명을 나타내는 거고 그 인류 전체의 문명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이 세워놓은 선악과의 그 달콤함에 빠져서 모든 인간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갖다 놓고 지금까지 그 난리를 떨고 그래서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발전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러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읽으라는 얘기야.